감히 종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종을 붙드시옵소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에 하늘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우리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죠. 여기에 내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라는 말이 나온 것은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부각시켜서 요한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 뒤쪽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도 아니 무슨 마리아가 그렇게 많은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도대체 마리아가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이후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여인인데, 막달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 동네 이름이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이 동네의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 가룟유다 그러면 유다가 이름이고 가룟이 동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카리ot이라는 동네에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바로 변두리 마을입니다. 서쪽 마을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일곱 귀신, 세븐 디먼, 일곱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여러분 일곱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이 일곱이 들어갔다 그런 의미보다는 7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귀신에게 미쳐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미쳐서 생각조차 온전히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곱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몸을 회복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주님 사업에 사용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바로 그 옆자리에서 자리를 지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그 최후의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옆에 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가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는구나. 장소까지 눈여겨본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마지막까지 시선이 예수님이 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사지리가 되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2000년 전 주일날 아침 시간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안을 들여다 보니까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다른 곳으로 옮긴 모양이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믿지 않았어. 누가 예수의 시신을 들고는 다른 데 아마 옮겨 놓은 모양이다. 아니면 로컬 오토리티, 지방 어떤 로마 관공서에서 예수의 시신을 따로 어디에 옮긴 것이 아닌가.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를 꿈에도 생각지 않고 무덤가를 찾아왔던 막달라 여인은 그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어떤 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과 함께 올라왔었지만 다른 여인들이 무덤가에 있을 때 혼자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때 제자들은 전부 겁쟁이처럼 숨어서 어떤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는 베드로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총알같이, 제가 총알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10대의 소년이에요. 나이 차이가 15 이상 정도 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의 가슴에 항상 머리를 두고는 예수의 품에 안긴 자가 누군가?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이 청년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의 가슴에 머리를 이렇게 묻을 정도니까 좀 천진난만한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받고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마 그만큼 몸이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제자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무덤까지 도달한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에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요한 뒤따라서 무덤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이 무덤 가까이 도착을 해서 여기가 좀 피니시가 아니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시합을 하면 이 마지막 결승점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결승점 앞까지는 젊은 요한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는 안 들어가요. 거기 딱 서가지고 무덤 안을 빠꼼 쳐다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10대 소년으로서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무서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보다 무덤 앞까지 달리기는 요한이 먼저 왔는데
안을 딱 살펴보니까 희미한 새벽빛에 희미한 어떤 흔적들이 보이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 썼던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달리기는 이동을 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자,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뒤따라 누가 오는가 보니까 겁쟁이 요한이 따라서 싹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님 비춰주고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그 빨간색 부분이 1절, 5절, 6절, 8절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지금 여러분 보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본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실제 이 본다라는 뜻이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거 두 개가 하나 있어요. 나머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이 부활절에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른가? 가만히 보세요. 트럭이 한 대 지나간다. 예를 들은 겁니다. 트럭이 한 대 지나간다. 그러면 저기 트럭이 한 대 지나가네. 트럭이 보이잖아요. 보니까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1절, 5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요한이 먼저 왔는데 밖에서 무덤 안을 살펴보고 어스프레이하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1절, 5절이 아직까지 그냥 우리가 트럭 한 대 지나간다 본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딱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는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이 보았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저희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영어 단어에 디어리가 나왔어요. 디어리, 이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사건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시신이 왜 없어졌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왜 위쪽에 따로 떨어져 있을까? 왜 예수님의 그 거룩만 있고 예수님의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저 시체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왜 그런 고치가 벗은 것처럼 옷만 입고 머리 있는 부분에 수건이 있고 왜 갑자기 시신이 이렇게 없어졌을까? 만약에 도둑이 훔쳐갔다 그러면 수건하고 옷하고 같이 들고 갔을 터인데 왜 이렇게 겉옷하고 수건은 원래 누웠던 그 자리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따지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보았다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보았다는 단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트럭이 지나간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이 처음에 보았던 그 단어예요. 베드로가 보았던 단어는 트럭이 지나가는데 저 트럭은 2016년형 새 트럭이구나. 그래서 트럭을 보는 안목이 앞에보다는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 포드에서 나오는 새 트럭이구나.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보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처음에 보았던 그 단어가 아닌 다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보았던 보다의 뜻도 아니에요. 겁을 먹고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서 있다가 이제 노련하고 나이가 많은 베드로 형님이 들어가니까 슬쩍 오문이 잡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따라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은 8절에 보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 믿었다는 말은요, 영어 단어 가운데 호라이즌이라는 단어죠. 호라이즌 단어는 visionary seeing. 그러니까 physical seeing 플러스 mental perception. 이거 다 포함한 단어가 오늘 지금 8절에 나오는 이 단어예요. 그 영어에 호라이즌에 썼던 단어가 여기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리스어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트럭이 매뉴얼을 보니까 굉장히 힘이 세다고 그러는데 짐을 저렇게 많이 실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고 믿더라의 보고 옆에다가 아하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I got it. I found it. 여러분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그때 해당되는 그리스어가 오늘 보고 믿었다에 보고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이 처음에 보았던 그 눈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요. 베드로처럼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아니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예수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절대 부활 예수 못 믿어요. 그러면 부활절 아침에 달리기를 했는데요, 결승점까지 먼저 달려간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렇죠? 앞까지 먼저 달려갔어요. 그러면 결승점까지 먼저 달려갔으면 이겨야 되는데 그 앞에서 잠시 더듬거리는 사이에 늦게 온 베드로가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누가 이기는가 하면 베드로가 공적으로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상을 받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상을 못 받아요. 상을 누가 받는가 보니까 요한이 받아요. 그러면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까? 상이 무엇인가? 요한이 받았던 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이 받았던 상은 오늘 성경에 괄호로 9절에 묶어놨어요. 괄호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괄호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시작.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게 무슨 의미로 괄호를 쳐졌는지 생각을 못 하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른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이 지저스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from the dead. Jesus rose from the dead.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은 것. 이게 바로 오늘 요한이 받은 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승 트로피예요. 사랑 여러분,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영거푸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또 이야기하고 10장 34절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도 다른 제자들 전부 안 믿고 막다가 마리아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네요. 그 깨달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은 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절,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저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피지컬 시잉 가지고 그저 교회 오늘 찬양대 좋았다, 오늘 식사가 참 좋았다 구경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띠어리 이론 가지고 이게 맞나 틀렸나 따지기만 하고 그냥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받았던 예수의 부활을 깨닫는 이 축복, 이 상,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다. 지금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볼만한 어떤 에비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000년 전 그 무덤 현장에서 머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인데, 도마야,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복의 당사자가 우리 코로나 가라우리 장로교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머리 써가지고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